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2025년 새해 첫 수요 경건에 올해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그런 주제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값을 치르고 사들인,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성전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함께 경건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주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주님의 성전,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5년 첫 경건회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주님의 지성소가 됩시다. 당신은 주님의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25년 우리 수요 가정 경건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 말씀에 허락하신 이곳이 지성소다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경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썸네일 이미지에도 보시면 그 우리가 봤었던 본문에 이제 두 그룹과 이제 주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지만 사실은 The Most Holy Place죠.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하신다 약속하신 그 자리.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약에 함몰되면 우리가 자칫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이단 사조로 분류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백투 예루살렘, 어떤 이런 사조들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구약의 법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특정 장소에 집중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주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머스터 교회는 뭐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저 교회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나 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약의 이 말씀의 성취를 서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그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임무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지성소되는, 우리 거룩한 성전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당을 뭐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이 성전이고, 그런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면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우리 보실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기도 제목처럼 그런 주제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나눴었는데요. 올해 이 경건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주제를 좀 표 삼아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내 없는 시대, 그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인내 없는 시대일까요? 우리가 이제 작년 10월에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해서 우리 공동체가 깊이 고민하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과거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정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는 교회가 어떤 정치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그 정치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마음에 나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목사님과 교회는 항상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떤 이런 이제 사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여겼지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을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공약이라든지 어떤 정치색이 누군가 개인에게는 기호가 맞을 수도 있지만 기호가 맞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삼게 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 성향은 우리가 적어도 개인의 다양성으로 존중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마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상황의 문제를 직면해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개인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던 적이 있죠. 물론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 우리의 행동으로까지 연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관점을
오랜 세월 주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한 편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제 앞에 섰었던 것은 무엇이죠? 참된 신자가 좌파일 수 있느냐, 진보일 수 있느냐라는 논지 앞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보적인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사람이 주인된 것에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백성민자의 주인 주자,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는 결코 사람이 주인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된다라는 것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법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사람이 주인 행세에서 그냥 사람이 주인이면 모든 것이 그 사람 뜻대로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단수이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죠. 그럼 결국 그 여러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각자가 다 존중받으려고 하고 각자가 다 주인 행세를 하게 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결국 그 가치가 과연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가치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진보적인 정치 편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수 정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보수 정치 편에 선다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민의힘 편을 서야 된다. 진보 정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렇게 당파적 논리로 또 잘못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사고는 당파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파적 관점 위에 있는 정치적 사고를 우리가 성경적인 기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수 정치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보수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전국의 형실 앞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대면하잖아요. 그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제는 그만하여라.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여라. 내 백성 착취하는 일을 멈추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찬탈과 폭정, 또 그에 따른 복수의 복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입술에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올릴 때 그것이 되게 세련된 이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마치 만능 이념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이 주인된 사상이에요. 그러면 백성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민주주의에서의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형태 속에서 결국 도구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도구적 가치, 그 민주주의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자유를 추구하는 거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도구적 가치로 표현할 때 민주주의의 꽃, 그래서 선거를 말하죠. 투표를 말합니다. 다수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뽑힌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자유를
보수하자.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보잖아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만약에 어떤 다수의 폭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국 역사의 반복, 또 다른 찬탈, 또 다른 폭정, 또 다른 복수의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최고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복수의 복수가 우리의 역사 속에 최근 근현대 10년, 10몇 년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비극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중심과 기준, 가치를 훼손당한 채 우리는 마치 인기 투표하듯이 또 나의 기호와 입맛에 맞듯이 그렇게 그냥 어떤 사람의 됨됨이 또는 누군가의 도덕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팬덤을 형성하고 마치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 느낌이, 내 감정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속에서 열광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정말 비참한 전국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정치는 기성세대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참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서 어떤 선동 또는 세뇌 이런 것에 앵무새처럼 떠들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금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국민의 지도자라고 세워놓은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입법 탄압과 정당의 논리를 앞세워서 법과 질서를 어기고 다수의 폭정으로 행하는 이런 탄압을 멈춰야 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봤지만 당대 최대의 입법기관이었던 공의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의회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결론 내놓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죄목을 끄집어냈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다수의 폭거 그리고 각자가 해석하는 논법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국민들을 결국 아스팔트 위에 내어보내는 그런 양분된 이런 모습들은 정말 이 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세련된 언어라고 표현하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한참 뒤로 후퇴된 모습이죠. 하나씩 제 자리로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좀 비관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불의하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은요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다 느껴지는 지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배와 등이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야 죄가 관영하여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말 이념과 가치는 극대화될 거고요. 양극화될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들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주님의 공의가 성취될 것을 숨죽여 기다리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시대죠. 오늘 어쩌면 지금 제 성경에는 이 45장 9절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썼냐?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위정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저 어떤 편향된 그런 내용과 또 허무맹랑한 확인되지 않는 의혹과 그런 선동에 우리가 속아서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기준 삼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그 미련함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다른 누가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혜를 펼칠 수 있으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지혜를 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을 이룬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일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그것을 반죽할 기름 3분의 1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것이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로서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기름을 준비하여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매일의 교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삼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절기들에 대한 말씀, 또 어떤 규례에 대한 말씀,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오늘날 마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자신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이런 규례를 날마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약과 구약 66권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경은 구약 말씀만 있는 겁니다. 39권. 그들이 믿고 신앙하는 건 39권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66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완성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절기와 규례, 제사 제도는 무엇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그동안 먹고 마시는 일, 명절, 이런 절기 지키는 일, 무슨 뭐 월력, 초승달, 축제, 안식의 문제 이런 거 더 이상 그건 그림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실체 대신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거라고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우린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양 잡아 드려야 될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수고와 그 애씀과 그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위대한 가치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구약의 절기들, 모든 시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계획하고 섭리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지성소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약의 제사에 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거죠. 번제가 뭡니까? 속죄의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교훈하는 것이죠. 소제는 무엇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막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과 마치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리듯 하나님과 충만한 매일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 전국의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어려운 현실을 저는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신자라면, 매일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을 유지한 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룩한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공정과 또 이 시대의 법치와 질서를 논하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참된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있는 참된 공의를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청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는 그 어떤 발언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기필코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공정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로운 뜻을 실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인내 없는 시대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주님의 공정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심령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매일의 교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에 완성되어 주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매일 제사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성취 때문임을, 이제 매일의 제사가 아닌 매일의 교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옥 같고,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작은 기쁨과 큰 감사의 내용들도 때로는 이런 현실에 가로막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주님은 그 어떤 불의와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랑과 인애, 공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어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코 주님의 것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곳에,
물리적인 환경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 보고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며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완전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니 그 지성소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매일의 교제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머스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복인 줄 모른 채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심령,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머스트 교회를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한 통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사명 기쁨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곳이 지성소다, 우리의 심령을 지성소라 일깨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그 주님의 뜻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또 평강,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완전하신 뜻과 또 계획, 섭리로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중턱에서 이렇게 각 가정이 가정 경건회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오는 주일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제 삼았던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주님의 공정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심령. 주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성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주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하지 않아도 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임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심령을 그런 처소 삼으신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곳이 지성소다. 바로 여러분입니다.